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윗아,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너가 서 있을 자리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위에 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십시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들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23장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전체와 그리고 23장 전반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신하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중직을 세움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밭과 포도주를 주고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았느냐? 8절, 그런데 어찌 너희가 다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고발하는 이가 하나도 없느냐? 나를 위해 슬퍼하는 이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사울 왕이 지금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아서 너희야말로 나의 대적자다 라면서 아주 질책하고 있는, 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짜로 이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불충했다 한 것은 아니겠죠. 사울 왕이 신하들을 볼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런데 9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고발이 있자 사울 왕이 이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도 그러하겠다.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18절,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리고 19절, 제사장의 성읍 롭세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나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리고 또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사건을 정리하면 사울 왕이 신하들을 질책했고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고 사울 왕의 대학살이 일어났다, 이렇게 끝이 나겠죠.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까지만 봐서는 무슨 메시지인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다음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21절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알리죠. 그러자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너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완벽한 대조가 이루고 있죠. 사울 왕은 사람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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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학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생명을 살립니다.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23장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생명이 구원받는 내용이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사울 왕까지 다윗에게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려 400여 명 가량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삶의 기반을 던지고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찾아갈 정도면 그야말로 도끼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 중 누구 하나 다윗과 함께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 그 중 누구 하나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나쁜 일을 일으켰다든지 폭동을 일으켰다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간직하고 마음의 원수를 갖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가축과 그리고 목자들을 보호합니다.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칩니다. 그일라는 유다 경계에 있는 지방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5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해버립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의 편에 서고 말죠.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들었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 성읍에서 대학살을 일으켰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 왕인데 하물며 이 작은 성읍이 이 사울 왕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세를 따르는 거죠. 사울 왕의 편에 선 겁니다. 그런데 이때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던 600여 명의 사람들도 떠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간직한 채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환난 때문에 도망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고 지켜주었는데 그런데 배신을 당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마음에 분노를 간직하고 환난 때문에 도망쳐 다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다윗이 가자고 할 때 폭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우리 가만둘 수 없다. 저주를 퍼부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빼앗아 왔던 그 모든 재산들 그거 다 우리가 뺏어가지고 도망가야 그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친히 다윗을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 다윗과 함께한 600여 명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본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면 안전하구나. 그러면 이제 다윗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다윗의 이 자신감은 모압 땅에서 생긴 자신감입니다.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죠. 네가 서야 할 자리에 서라고요.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안전한 거구나.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서야 할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신감 있게 외치는 겁니다. 너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다.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안전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죠. 물론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안전히 지키셨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쓰길 원하시고 사울처럼 바울처럼 쓰길 원하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반대되는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깨지게 만듭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도망간 이 요나로 인해서 주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보시면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사람들이 요나를 이제 던지죠. 바다에 던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결국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겼더라. 이게 결론이죠. 요나는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로 인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망했나요? 아니요. 결국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말았죠. 여러분, 다윗도 요나도 바울도 사울 왕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음으로써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요나는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했으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서야 할 자리에 서질 못하죠. 서야 할 자리에 서질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다윗의 결국도, 사도 바울의 결국도, 요나의 결국도, 그리고 사울 왕의 결국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성경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뭔가 한다고 해서 더 발전되고 더 크게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안 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축소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런 뉴스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일간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문 닫는 유럽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유럽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네덜란드는 10년 동안 총 교회 1,6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3분의 2가 문을 닫았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20여 개의 성공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덴마크는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독일에서는 무려 515곳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교회는 곧장 슈퍼마켓이나 서점 또는 체육관, 심지어는 서커스 훈련장이나 술집으로 팔리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 유럽 교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는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화로 생각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서야 할 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서질 못했습니다. 나가는 건 당연하죠. 망했습니다. 지금도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유럽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유럽 교회는 저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때로는 모진 핍박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극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교회가 엄청난 타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에는 경제 성장주의와 맞물린 교회 성장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기복신앙, 이것이 다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을 보시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그분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인하는 성도들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는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다 이미 이단으로 분류되죠. 우리 취급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의 중심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많고 탈 많은 이 한국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뭔가 한다든지 내가 하지 않는다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서야 할 자리에 서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도 주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안전했고 또 다윗이 가는 자리엔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고, 그 자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일날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대세를 따랐습니다. 성도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참으로 복되죠. 너무나 복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느 것 하나 다윗의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3절 보시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함께한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와, 안 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했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1대 600의 상황입니다. 다수의 말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다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셨죠. 그러자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기도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비슷한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온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반 땅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저 땅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2명의 정탐꾼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객관적이게 관찰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했죠. 냉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명의 말보단 10명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이 2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평가 앞에서 그래? 저 땅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14절 보시면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한 것이죠.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의 의견이 다르고 또 아내의 의견이 다르고 또 자녀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가진 그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대세를 좀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 이성적인 사고 다 좋습니다. 상식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온 가족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원리는 내 주장을 고집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가야 하는 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겠죠. 교회는 이 주장이 좋다고 그래 그거 하십시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저 의견이 좋다고 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2015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